디모데후서 3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는 생각을 다스리는 부모, 이게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너무 많은 속임을 당하죠. 이게 짧아서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뭐냐면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육신 이 전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사람을 보고 인간이 되라. 인간이 가진 격을 인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뭐를 만들어줘야 되냐. 이 아이의 인격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는 사람은 뭐냐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지 못하고 육에 보이는 부분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찾기는 하지만 무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죠? 전하, 하나님 말씀 성경책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고 햇볕도 만드시고, 응? 맛있는 과일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찬란한 햇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니까 뭐예요? 단풍이 예쁘게 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은 정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만들으셨냐. 그게 뭐예요? 첫째 날은 낮과 밤을 만들었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은 전부 다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하신 게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찬양을 통해서 뭐예요? 첫째 날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요. 신생아 제일 태어나면 제일 문제가 뭐냐? 주영이 밤에 잘 자요? 못 자요? 네. 제일 엄마들이 신생아 태어나면 제일 고생하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밤낮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냥 미쳐요. 그런데 제가
제가 본 모든 우리 태영아에서 양육된 태교에서부터 하고 나온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너무 밤을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첫 아이 키울 때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갖고 잠은 쏟아지는데 애는 울지 하니까 덩어리 업고 이래가지고 이불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가지고 애 덩어리 업고 이래가지고 잤다니까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잠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미련함이 얽혀가지고 밤낮을 구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아이들이 20시간 이상 자잖아요. 그 20시간 이상 자는 잠을 낮에는 종일 자고 꼭 자야 될 밤에 안 잔다니까요. 제일 문제가 밤에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정이가 밤에 잘 자주니까 별로 문제 없죠. 제일 첫째 문제가 그거예요. 밤낮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들이 100일 지나야 된다. 애기는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요. 사람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자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밤낮을 구분해요. 그래서 밤에 잘 자주는 거예요. 그러면 낮 동안 처음에 태어나서는 20시간 이상 잠자니까 또 엄마 잠잘 때 또 자지. 그러니까는 뭐냐면 엄마들이 얼마든지 몸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100일 기간 동안에. 자, 그리고 주영이가 자니까 주원이하고 놀아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주원이가 기도해 주니까 주영이가 잠도 잘 자죠. 그죠? 네. 하나님이 주원이 동생을 주신 거야. 주영이를 선물로. 주원이도 엄마 뱃속에서 저렇게 주영이처럼 태어나갖고 엄마 젖 먹고 자랐잖아. 주원이도 맨날 엄마 젖 먹고 엄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자랐지. 사모님 전도사님도 봤는데 주원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배가 물룩한 것도 봤고 주원이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 먹는 것도 봤고 우리 주원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는 누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를 잘 도와줘요. 그러니까 주영이도 누나처럼 크면은 혼자서 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가 도와주면 주영이가 혼자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면 친구하는 거야. 그치? 같이 소꿉장난도 하고 놀이도 하고 주영이 빨리빨리 크게 주원이가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해줘야 돼. 몰라요. 아마 지 갓난아기 때 사진을 꺼내놓으면 주영이라고 하지 자기라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사진 넣어놓고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모르거든.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갔지 몰라요. 특히 미련 아이들 더 몰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얘가 나도 그랬구나. 자기가 성장한 것이 자부심이 느낄 만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돌봐주고 얘가 지금 혼자서 잘하고 우리 주원이가 예배드리고 이런 거를 인정은 안 해주고 너 왜 그렇게 엄마 예매기는 너는 왜 그래 이러면요. 점점 더 기어붙는 거예요. 왜? 주영이는 그냥 끌어안고 있어도 혼도 안 내고 또 하루 종일 끌어안고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오줌 싸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기저귀 갈아줄 줄 알고. 그리고 지도 우유병 빨면 엄마가 그렇게 하루 종일 돌봐줄 줄 알고 우유병 빠는 거예요. 그게 미련함이죠. 왜 그러냐? 혼자서 이렇게 잘하는 거를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 찬양요. 칭찬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칭찬하세요. 바르고 바르게 칭찬하세요. 주영이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엄마가 안아주지 않으면 안 돼. 혼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먹여주지 않으면 안 돼. 주영이는 지금 밥 먹으면 죽어. 주영이는 젖 먹어야 돼. 근데 주원이는 밥 먹을 수 있죠. 그죠? 감도 먹고 사과도 먹죠. 그죠? 주원이는 누나거든. 그러니까 주원이도 주영이만 할 때는 엄마 젖만 먹었잖아. 근데 이제 주원이가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니까 과일도 먹고 이렇게 아이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줘요. 얘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구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고 바르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과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맞잖아요. 주원이가 안 도와주면 주영이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키워요. 주원이가 혼자서 잘해주고 주영이 기저귀도 갖다주고 이러면 주원이가 도와주니까 엄마 아빠가 주영이를 키울 수 있지. 주원이가 이렇게 안 도와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원이한테 뭐예요? 주원이가 지금 잘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원이한테 지혜를 많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예쁘게 하잖아요. 예. 얘가 지금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냐, 자기를 인정해주고 하니까 뭐냐, 기쁜 거예요. 허감이 이 아이 속에 역사 못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전 지금 뭐예요, 메시지 하면서 얘한테 메시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이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영이도 뭐냐, 메시지 받고 있잖아요. 주원이도 받고 있잖아요. 주원이는 누나니까 더 잘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뭐냐, 주원이한테 지혜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방해도 안 하고 해롭게도 안 하고 동생 해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방해도 안 하고 이렇게 잘 도와주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원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만물 속에, 이 자리에, 주영이 속에, 주원이 속에, 우리 주원이 속에 가득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죠? 말씀, 뭐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 만물을. 말씀 들을 때 지혜가 많아지는 거야. 그 말씀 듣는 시간, 예배 시간에 잘 도와주면 지혜가 무지무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하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도와주세요. 그죠? 그러면 뭐냐, 예배 드릴 때 도와주면 지혜를 많이 주는 거예요. 얘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작은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있지 못하는 아이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태영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항상 예배 시간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먹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이 말에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비난이 쏟아지는데 왜? 어떻게 아이가 가만히 5분도 우리가 아동학으로 말하면요,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못 있거든요. 5분도 못 앉아 있는 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예배의 한 시간을 먹지 않고 말하지 않고 다니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육신적인 학적인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이는 먹지 않고 말하지 않고 다니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게 다 그대로 됐잖아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앉아서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냐? 예배 시간에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는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렇죠? 여섯째 날은 뭐예요? 토끼, 사람을, 모든 거는 말씀으로 했지만 짐승하고 사람은 뭐예요? 흙으로 빚었잖아요. 짐승은 그냥 만들었지만 사람에게는 뭐냐? 생명을 주신 거죠. 생명.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것을 재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뭐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만드신 날, 구별된 날이죠.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복 주려고 만드신 날. 그쵸? 그래서 교회는 특히 목회자의 자녀들이요, 교회를 아주 등한시하기 쉽거든요. 왜? 엄마 아버지 늘 살거든. 늘 그게 삶이 돼가지고 습관화 돼버려, 형식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뭐냐,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니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 그래서 목사의 자녀가, 제사장의 자녀가 한 번도 성전을 떠나본 적이 없고 모태에서부터 성전에 있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가 키워진 거죠.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목회자의 자녀가요, 잘못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태에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체질, 육의 체질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불량자가 키워졌고, 그러면서 뭐예요? 한날 한시에 가문이 그냥 망하는, 어찌하여 망할 수 없는 정금이 길가에 쏟아져서 사람에게 밟혔느냐. 변할 수 없는 정금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한 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뭐예요?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분은 뭐예요? 문제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에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 주원이에게, 저 어린아이 주영이에게 울고 짜증내고 미련하게 얽혀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징징거려요. 그 아이에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뭐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무슨 문제에 와도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아이 속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이 아이의 영혼은 춤을 추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각인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뭐예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쵸?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인, 우리 영혼 속에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원이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딱 안으면 뭐야? 다 달라붙잖아요. 저는 아기들 안으면 내게 딱 달라붙는 그 평안함 벌써 느껴지는 게 심장과 심장으로 느껴져요. 가슴으로 딱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 아이의 평안함이, 나의 평안이 그 아이에게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안으면요, 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 몸에요, 아주 친밀하게 밀착이 되는 걸요 느끼면서 굉장히 평안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 품에 오면 잠을 참 잘 자요. 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를 영이 아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거든요. 엄마가 불안하고 아빠가 불안하고 집안 분위기가 불안하면 아이들이 징징거려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은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뭐예요? 찔러 쪼개지면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 수첩 하셨어요? 오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갱신,
날마다 바뀌는 거야. 내 생각이 틀렸고, 아, 말씀은 이렇구나. 아, 내 생각이 맞구나. 말씀 따라가는구나. 응? 갱신되지 않은, 변화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거는 점검해 봐야 되는, 정말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화되어 가잖아요. 날마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날로 회복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영화로워지는데, 영화로워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죽음의 순간. 응? 그때 우리는 영화로워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죠? 세세 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육신이 성장하듯이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아이의 인격이 뭐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모는 뭐예요? 부모가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고 갱신되어져서 부모는 뭐예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신명기 6장 4절 9절. 어느 만큼?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강론해라. 강론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만물을 보면 뭐가 보이죠? 보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오늘도 찰쌀한 이게 뭐야? 가을 날씨에 이제 햇볕이 좀 차가워지고 뜨거워지니까 뭐야? 나무들이 이제는 옷을 갈아입어. 주원이도 옷 갈아입었죠. 두꺼운 옷 입었지. 그전에는 옷 다 벗고 짧은 거 입었는데 이제는 뭐냐? 양말도 신고 모자도 쓰고, 그치? 나무도 옷을 갈아입는 거야. 빨간 옷으로. 추운 겨울을 대비하면서 뭐야? 자기들을 준비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죠. 나무도 옷 갈아입었다. 응? 봄 되면 뭐야? 아, 나무도 이제 따뜻하니까 잘 잤어 하고 일어나는 거야. 봄이 되면. 그치? 그러면서 뭐야? 그 나무들이 자라서 사과도 만들어주고 감도 만들어주고 귤도 만들어주고, 그치? 나무에서. 그치? 주원아 먹었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거기 자연 만물에서 식탁에서 뭐야? 쌀을 먹었고 호박을 먹었고 포도를 먹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다 하나님을 심을 수 있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 주셨고 이것도 하나님 주셨고. 왜? 주원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세계 복음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것을 삶 속에서 그냥 예배 시간에만 심어주는 게 아니죠. 삶을 통해서 주원이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그쵸? 아마 불안하면 여기 옆에서 엄마 손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 뚝 떨어져서 이렇게 평안하다 이거예요. 아이를 인정해주고 평안을 주면 아이는요 얼마든지 부모를 떨어질 수 있어요. 부모를 떨어지지 못한 아이는 뭐냐? 두려움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염려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엄마를 떨어지면 나를 버릴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인정하지 않는 아이일수록 그 아이는 엄마를 못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인정하면 절대 떨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형성되는데 우리의 인격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요, 지, 정, 의, 이게 삼위일체가 바란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은 어디 속에 갇혀 있죠? 육체라는 속에.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인데 육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육체 속에 갇혀져 있는 인격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인격은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자연인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만 자기 육신 소욕대로 살아가는 육의 사람 있죠. 그리고 육에 속해 있지만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갈 수 있도록 이 육체도 어디 속에 있어야 되겠죠? 육의 소욕대로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냐? 영의 사람으로 육체 속에 있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 영이 주관하는 대로 간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일생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육체 속에 있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이 아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영으로 인정해 주니까 육체가 다스려지잖아요. 그렇죠? 영을 인정하니까 이 아이 육체가 지금 다스려지잖아요. 이 아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다. 이게 벌써 권능이에요. 다른 게 권능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뭐가 있죠? 지적인 그게 우리 인간이 뭐야? 두뇌 IQ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IQ라는 게 있는데 IQ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자기의 IQ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인간은 뭐라 그러죠? 과학으로 말하면 뇌. 네? 뇌. 이건 또 다른 말로 뇌에서 나오는 게 뭐죠? 생각.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지식적인 정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인 이 속에 하나님은 무한정의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식, 인간만이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연구하고 지식을 탐구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찾아가는 게 뭐예요? 철학을 연구하잖아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이 지혜는 뭐냐? 진리를 찾는 지혜예요,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다. 모든 진리를 아는 길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만나지 못한 진리는 뭐예요? 철학으로 가서 허무주의로 가고 허구주의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이 계속 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진리가 없는 가운데서 진리를 탐구하니까 공산 사상이 나왔고 그게 무너졌고 그것이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저 김일성이는 저렇게 주체 사상을 만들었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지혜, 생각이 많은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뭐를 지키시기를 원하죠?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보다 육체 속에 우리의 지적인 알고자 하는 욕구. 애들이 크면 뭐야? 지금 이제 주원이도 이제 계속 물을 거거든요. 이게 뭐야? 지금 해요, 안 해요? 시작했죠? 이제 끊임없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할 거거든요. 몰라도 돼. 조그만한 게 몰라도 돼. 여러분, 이제 이러면 이 아이는 무시당하는 인격이에요. 물을 때 뭐야?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이 아이가 잘 못해도 다 알아들어 인지해요. 이게 아는 욕구가 말하기 시작할 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이 지적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많을 때예요. 근데 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서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몰라도 돼. 우리는 지금 우리 예쁜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했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아이가 물을 때 예쁜 마음으로 영접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도 돼. 저리 가. 조그마한 게 별거를 다 물어. 이 아이가 이해될 수 있는 상황으로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그죠?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오늘의 내 삶에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지식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식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지식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응? 요즘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3개가 담겨있어요. 여기 하나 속에요. 지식 다 담겨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이 지식을 내 삶 속에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내 안에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언제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주야로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기도. 그러면서 오늘의 내 삶의 전도자의 삶에. 그쵸?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은 정서, 감정의 동물이라 그러죠. 우리는 뭐예요? 정서적인 인격이 뭐냐?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정서는 뭐죠? 희노애락. 모든 기쁨과 슬픔과 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 정서는 어디서 나오죠? 그 사람의 어디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어디서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금 뭐죠? 이거 요게 부분이에요. 이게 지적인 부분이에요. 이거 정적인 부분이에요. 요게 부분인데 지정. 자, 이 네 번째 의지. 이게 뭐예요? 의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결단, 그쵸? 그 사람의 마음의 뜻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의지는 뭐냐?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어떤 행동으로요? 무기력한 행동으로 나오든지 확신이 있는 행동으로 나오든지, 그쵸? 그 사람의 가진 의지력에 따라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나와요? 매갈이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물 흘러가는 대로.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선택을 분명히 해라.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체로 육체로 본다면 이거는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던 것이 이 지식 속에 들어와서 작동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의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육체적인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잖아요. 이 속에 정적인 것 속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뜻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고, 이걸 보고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의지적인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인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주고, 마음이 지켜지면 그 안에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도 물론 지키는데 육체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두려움이 없고 확신이 있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뭐가 나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의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하고 어떻게 해요?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 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지켰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10배의 지혜를 더 주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뭐예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격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인격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죠.
그게 우리는 뭐예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인격의 근원, 모든 사람, 일반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격의 근원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탄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하죠? 출생할 때부터 탄생할 때부터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뭐가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 속의 핵이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하면서 뭐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있는 대로 어디예요? 그 가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가인의 가문이 다르고 아벨의 가문이 다르잖아요. 에서의 가문이 다르고 야곱의 가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예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가문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요? 가정으로. 그 가정에서 뭐냐?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쵸? 그것이 누구에게요? 자녀인 나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이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엄청난 가구가.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복의 근원으로 불렀는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그렇죠? 어디를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응?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창세기 본토를 떠나지 못한 이 본토 친척 우리 가문의, 그러고부터 이 모든 것이 뭐야? 아비로부터 전달됐거든요. 아비 집. 이게 우리 안에 다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 아이 속에 들어있어요. 주영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제는 주영이는 또 다른 짬뽕 돼갖고 채씨하고 박씨하고가 들어있거든. 그 박씨는 엄마 아버지. 근데 얘는 채씨 하나 더 들어왔어. 응? 이렇게 우리는요. 그게 나예요. 이렇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지금 내 속에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현재 나의 나된 모습은 그 모습, 내가 아는 내 모습 이전에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배경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이 흐름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 밝혀주잖아요. 우리 속에는 아버지가 술 취하면 술 취한 알코올, 술 취한 DNA가 내 속에 있다가 내 인생을 가는 여정 속에 어느 날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똑같이 술을 먹고 아내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바람 펴서 진절이 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람 피는 유전자가 내 안에 있다가 나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씨앗이 발현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어찌하여 심지 않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아이 속에 그 과거의 잔재가 저렇게 맑고 깨끗하지만 이제 태어나서 세상을 맛보지 않았지만 내가 과거에 했던 그 흔적들이 저 아이 속에 들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저주재앙의 상태는 뭐예요? 술을 많이 먹고 아이를 가진 아버지에게서 뭐가 나와요? 예? 알코올 증후군이 나오잖아요. 얼굴이 이상하게 틀어져 있는 모습, 알코올 증후군의 아이들의 모습이 비슷하거든요. 아주 엄난한 생활을 한 아버지의 씨앗으로 나온 아이는 뭐예요? 나면서 매독이 걸려서 나오고 나면서 에이즈가 걸려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예요? 이 아이 속에 분명히 죄악 중에 잉태된 죄인이기 때문에 저 과거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는 저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냐? 과거 문제 해결자가 필요한 거예요. DNA를 고치는 유전자 공학이 아니라 그 과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유를 알고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로 이 아이가 생기는 날부터 그리스도로 기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릇에 들은 이 흙탕물은 그냥 버리면 돼요. 버리고 새로 담으면 되는데 인간이라는 인격 속에 이 담긴 물은 우리 주원이를 아무리 거꾸로 들고 흔들어도 안 빠져나가요. 응?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시기에 자, 이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기 전에는 흙으로 주물르잖아요. 지금 흙으로 주무르는 시기예요. 이때 주무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이 이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 지금 이 영아, 그죠? 이 어린 유아에게 들어있는 과거의 잔재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계속 흙탕물인데 맑은 물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부을 수 없는 쏟아버릴 수 없는 이 그릇에. 그래서 여기에 말강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말강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희석되고 희석되고 희석돼서 나중에 뭐예요? 말강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강물을 끊임없이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부지런히 뭐예요? 강론해라. 그 말은 뭐냐? 흙탕물 속에 시커먼 물 속에 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생수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준다면 그 아이는 뭐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뭐가 자라요? 지혜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마음은 뭐예요?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풀무불을 엄청 7배나 뜨겁게 놓고 거기에다가 들어가라 하는데 저기에 집어넣을 거다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얼마나 큰 마음이에요. 두려움이 티끌만큼도 없는 마음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우리 속에는요 두려움이 억수로 들어있어요.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변명하는 거 보면요. 전부 뭐냐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탓해요 전부.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최초의 아담도 뭐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탓했어요? 하나님이 지은 저 여자가 하나님이 지은 저 덜짐승이 전부 다 탓하잖아요. 어떤 환경도 어떤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정서 이게 여기서부터 길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시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갔는데 뭐예요? 불이 두렵지 않았는데 불 속에 뭐야?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니까 끓은 흔적도 없었더라. 이 머리털이 얼마나 불에 약해요. 끓은 냄새도 안 나고 유 목사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4살 때 불 가운데 터널을 지나왔더니 머리가 하나도 없더라. 아무리 지켜도 머리는 탔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그런 두려움 없는 자를 친히 지키시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대에 살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 인생의 단 한 번의 시기. 지금 사모님이 안고 있는 이 시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언제 생명 걸어야 되는 여기에 생명 걸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 걸고 죽을 각오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제가 본 현장에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미래에 올 문제 당연히 앞으로 온다. 시가 그렇기 때문에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이 나는데 콩 심은 데 콩이 안 나고 황금 사과가 열릴 거다.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에 황금 사과를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감히 거기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만민 위에 열방 위에 열방과 만민 위에 그를 세워서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뭐죠? 복이 될 것이다.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지 우리 인격의 모든 인격의 근원은
근원은 뭐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죠? 그 방법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죠? 바닷물을 지으시고 하늘을 움직이시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만이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하게 얽혔다. 뭐가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마음으로 바르고 바르게 예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원이가 오늘 예쁜 마음으로 이렇게 잘 도와주잖아. 그죠? 왜 예쁜 마음으로 하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를 먼저 알려주고 그러면서 예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여서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도와주세요. 고마워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은혜 받으면 주원이한테 너무너무 잘해줄 수 있거든. 엄마가 은혜 못 받으면 주원이한테 막 짜증내는 거야. 그치? 짜증내면 미워지지. 엄마를 잘 도와주면 엄마가 지혜롭고 예뻐져가지고 우리 주원이를 많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미련한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란 말이에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할 자.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 이건 뭐예요? 과학으로도 지식으로도 철학으로도 돈으로도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잖아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교육, 인격을 만드는 교육의 모든 근원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요 온전케 하는. 우리는 뭐야? 완전히 아니거든요. 온전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모든 교육의 근원이 뭐냐?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핵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결론적으로 뭐야?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성전을 짓고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 성전이 뭐야? 구약에는 성전에 아직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이 세대에 너무너무 본받을 게 많잖아요. 이거 하나 들면 전 세계가 다 나와요. 이거 하나 들면. 그렇죠? 이거 하나 들고 세계 속에 빠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정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뭐예요? 모이기를 험쓰라. 개인의 성전에서 우리는 뭐예요? 교회당. 그렇죠? 모이기를 힘쓰는 이 교회, 모이는 교회. 이 교회당에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뭐야? 미래를 살려라.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RUTC를 만들어서 미래를 살려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그 성전 속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이 뭐예요?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몸에 성전 삼고 계신 이분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뭐야? 날마다 우리는 뭐냐? 갱신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되는 게 뭐야? 오늘 여러분 기도수처 말씀에 인생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갱신되고 그러면서 우리 기도가 달라지죠. 육신적인 기도에서, 육의 기도에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기도에서, 그쵸? 정말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할 수 없는 육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잡고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다 금도 은도 내 것이고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기도의 방향이 우리는 저쪽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언약 잡고 정말 우리 기도가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하고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는 뭐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진짜 복의 근으로 가는 축복으로 우리는 갱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갱신 이전에 우리는 갱신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이렇게 성장해서 갱신이 아니라 그대로 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말씀 앞에 가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줄 알고 나아가는 7명의 렘넌트가 걸어간 8번째 렘넌트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 바톤을 그죠? 이루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 속에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이것 속에 모든 것 있음을 알고 요기벳처럼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인격을 다스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완전히 갱신되어지고 언약으로 갱신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을 언약의 사람으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